마가복음 13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8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37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하므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겠는데요. 13장의 예언만을 볼 때에도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당시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가 아니면 종말에 대한 예언인가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신 것을 보면 종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4절에서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예언의 복합성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성경 예언의 복합성을 알아야 예언에 대한 올바르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대부분 예언할 당대에 나타나는 1차적 의미가 먼저 있고요. 역사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세상 끝날에까지 나타날 2차적, 3차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나의 예언 안에 여러 시대에 나타날 함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경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뜬금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포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내포한 선언이므로 믿음으로 받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에 따른 성취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음에 따른 성취가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은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0에서 23절에 중복적으로 복합적으로 성취가 되고요. 누가복음 10장 17, 19절에서 확대되어 성취되고요.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도들과 집사들에게까지 확장되어서 나타납니다. 아주 여러 번 중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여러 시대에 나타난 것이죠. 당대의 의미와 훗날의 성취가 있어서 중첩적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들은 믿는 자에게는 믿음에 따른 성취,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음에 따른 성취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에서 너는 옛뱀 마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든 속이는 자 옛뱀 마귀죠. 자, 이 예언을 주실 당시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담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하와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었겠습니까? 아담 입장에서 듣기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멸할 왕이 될 것이다. 아담, 네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마귀에게 먹혀서 아내를 죄짓도록 방치했기에 그렇다. 너의 아내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마귀가 속여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나왔으니 마귀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마귀를 멸할 것을 네가 원하고 믿는다면 아내와 연합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것이 당시적인 의미입니다. 하와로서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네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으니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해 남편과 연합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라가 되겠죠. 그것이 당시의 의미입니다.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는 남편과 연합하지 않았으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임의적인 판단을 하고 임의적으로 죄를 지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와는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 그들은 연합했고 후손을 낳으며 마귀를 멸할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왕을 사람들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언약 또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유다 왕국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말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죠.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0에서 23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23절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처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한편 이사야 7장 14절도 뜬금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맥락에서 당시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국 시대의 왕은 메시아적 예표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그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난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인 왕들은 메시아적 예표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왕국 시대의 왕들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요. 자, 그러면 왕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여자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즉 백성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아담이 하와와 연합함으로써 메시아의 출생을 기다리듯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사랑하여 연합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적 왕의 직무입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왕은 백성에게 임마누엘 해야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처럼 백성과 함께 해야 하는, 그게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왕들은 임마누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도 않았고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을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시 이사야 7장 13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다윗 왕의 후손이기에 다윗의 집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개인의 악행만으로서 이 예언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지만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이 맥락을 말하자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위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징조를 요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기 싫었기 때문에 거절했거든요.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동맹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굳이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징조 같은 거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고 한 것입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 왕이 징조를 거절했기 때문에 네가 거절해도 친히 주께서 징조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다윗의 후손에게 임마누엘 해주기를 바라고 왕좌에 계속 앉게 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왕들이 임마누엘 하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다윗의 혈통을 받지 않고 처녀에게서라도 왕이 나게 하리라. 임마누엘 할 왕이 나게 하리라 이 뜻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별칭할 만큼,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질 만큼 자기 백성과 동행할 왕이 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내내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자,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즉 성장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즉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성장하고 나고 자라서 성장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장성하기 전에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던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네가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킬 것이다 이 뜻이죠. 아람과 이스라엘 때문에 아하스가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라는 것은 이제 분열 왕국이 되던 때인데요. 수백 년 분열 왕국 기간 동안에 당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고난, 그 고난을 당할 것인데 바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신에 대한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언대로 당대에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은 16, 17절은 당대에 이루어지고요.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14절은 당시 다윗의 자손인 아하스 왕에게 주는 큰 꾸짖음이면서 다윗의 왕가에 대한 총체적인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당시적인 맥락에 당시적인 의미가 있고 최종적인 성취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마리아와 정혼만 했지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으므로 정확하게는 부계로는 다윗 혈통의 DNA를 받은 것은 아니죠.
다만 법적으로 다윗의 계보에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역시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언약대로 마귀의 머리를 밟기 위해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다윗의 계보의 왕이십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것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먼저는 공생에 출발하실 때에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신 것에서부터 승리로 출발하시고요. 공생의 내내 귀신을 쫓아내신 것으로 나타나고요.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결정타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서 증명이 되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침내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가 영생을 얻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확장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 19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 70인이 전도 훈련을 받고 보고하러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을 쫓아낸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승리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밟아 승리하셨으므로 제자들도 뱀을 밟는 자, 즉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성경 예언의 복합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수없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미래의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의 실현을 보면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신적 능력을 가지신 바로 신이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마음에 두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때 있다가 사라져버릴 땅 위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남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일, 그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바라고 새 계명을 지키는 그것입니다.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므로 언약을 바라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복잡해 보여도 원리는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언약을 주신 분, 심판주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것이 통합됩니다. 예언대로, 언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언약과 계명에 깨어 있어서 언약의 복된 성취가 우리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우리가 때로는 읽으면서 혼란스럽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분명하며 계명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워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제자화를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기대하며 깨어있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언약을 바라며 달려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